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최우선적인 기쁨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 요한복음 15장 8절과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멋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이든 노인이라고 한다면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해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욕망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지만 이러한 것들의 가장 취약한 점은 그래봐야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코 인생의 가장 최우선적인 기쁨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문제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언급하건대 참으로 우리가 요청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 욕심을 두고 살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것처럼 욕심을 따라 살 때 잠깐 누리는 것 같으나 금방 빼앗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길어야 고작 7, 80년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에 자신의 모든 보물인 시간과 물질, 열정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며 살라고 성경은 권면합니까? 우리의 보물인 시간과 물질, 열정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성경을 읽고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이 정도는 알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갈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성경의 지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이나 되다 보니 이것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믿으며 살고 심지어 가르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정통적인 성경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신학적 배경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바른 진리를 분별하는 성경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40 중반에 이르기까지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깨닫고 신학교에 들어가 말씀 사역자로서의 사명에 따라 산지 이제 13년 차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유형의 목회자들을 지난 신앙생활 기간 동안에 경험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를 지목하여 불명예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익명으로 그들의 신학적인 성향으로 인해 성도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므로
바른 신학적 배경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목회자입니다. 그는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학부를 졸업하고 인문학적 소양이 꽤나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느라면 성경을 풀어 회중에 설교할 때 많은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풍부한 예화와 인문학적 지식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심호하는 교회에는 상대적으로 꽤나 많은 남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여성도들이 많은 것에 비하면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쓴 설교집을 들고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해당되는 성경 강해 부분을 펴고 밑줄을 치면서 읽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도들을 살피고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권면하는 목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그의 남다른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과 예화를 통한 복음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신학적 배경이었습니다. 칭의와 성화, 영화에 대한 바른 구분과 신앙을 통해 우리가 점차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도외시하였습니다. 그는 그저 칭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감격적인 선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칭의에 대한 설교는 아마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그의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에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국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모르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는 자신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변화되지 않아 결국 자신의 삶으로 인하여 목회와 인생에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성향의 목회자입니다. 그는 신학적인 올바른 지식이 별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포용하며 섬기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에 남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목양에 관한 한 이제까지 경험한 목회자 중에서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친근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지 참으로 감동이 될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목회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참으로 만족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올바른 경고함이 부족하였던 그의 성향이 마침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목회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기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권위와 욕망에 따라 교회를 좌지우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의 이러한 판단과 결정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교회는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그의 따뜻한 목양을 받았던 이들은 그의 이러한 독단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그의 이러한 세상적인 권위주의와 욕망에 실망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으로 대표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개신교 기독교 신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청교도 신앙과 칼빈주의라 말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기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것을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저마다 다른 이유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철학, 신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바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부에 대해서 혹은 건강이나 장수,
이 땅에서의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을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교도 신앙인들과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에서는 참된 행복이란 단순히 일시적인 상황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깊고 지속적인 기쁨일 뿐만 아니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누리며 전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오늘 주제본문인 이사야 43장 7절, 요한복음 15장 8절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태초에 창조하신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명령, 맡기신 사명에 따라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이요 행복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은 이신칭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에 따라 맡기신 창조명령,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른 신학적인 진리를 배우기 위해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적용하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심지어 직분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식과 소양, 판단, 욕망, 주장에 따라 사는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평생 교회 생활하고 헌금하고 헌신하였다고 하였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으로 심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지금부터 바른 신학적인 판단을 통해 추구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파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랑에 자칫 잘못 빠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통해 살펴보는 하나님의 언약과 새 언약,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짧은 아침 묵상은 쉽게 들으려 하는데 상대적으로 길고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새 언약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연성화된 말씀으로 이 땅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받아 세상에서 성공하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심리적인 도움만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부르셨는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 사명이 무엇인지, 그렇기에 이렇게 살 때 때로는 감내해야 하는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혀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 고백의 제1조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 목적에 따라 살기 위해 바른 신학적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살고자 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배우고 익히며 그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이 단순히 칭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세상 사람의 사랑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을 분별하며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명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을 배우고 익히며 지키며 살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